에스겔서 22장 이 내용은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또한 이스라엘 족속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또한 가나안 땅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그러한 타락상을 지적하고 난 이후 심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22장 전체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22장은 먼저 크게 세 파트로 나눠 살펴볼 수가 있죠. 그 중에 1절부터 16절까지 계속 거듭 반복되는 장소는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얼마나 이 타락했는가, 예루살렘에 대한 죄악상 하나하나를 지적하고, 그리고 심판 예언하는 내용이 1절에서 16절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문단은 대상이 조금 바뀌죠. 그래서 17절부터 22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18절 이스라엘 족속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는 예루살렘 그 성 안에 거주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족속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가 하는 그 타락상을 지적할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 하는 그 심판 메시지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23절입니다. 23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이 내용은 이제 대상이 땅으로 바뀌어요. 가나안 땅에 대한 그런 심판의 메시지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얼마나 타락이 심한가, 타락상을 조목조목 지적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심판 예언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세 대상, 예루살렘 성읍,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가나안 땅, 이것에 대한 타락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후에 심판 예언을 진행을 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전체 구조를 통해 보면서 오늘은 첫 번째 대상인 예루살렘의 타락상, 그리고 그에 따른 심판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가, 먼저 22장 1절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느니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뺏지 않고 그대로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절,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여기에 두 번 심판하려느냐, 심판하려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건 의문문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 심판하라라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심판하라고 명령하는데, 대상은 어떤 대상이 됩니까? 피 흘린 성읍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알겠지만 예루살렘은 샬롬 그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예루살렘은 평화의 성읍이 되었는데, 이제는 평화의 성읍이 아니라 피 흘린 성읍으로 타락되었다, 죄악이 가득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 피 흘린 성읍이라고 하는 것을 무려 7번씩 반복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본래 평화의 성읍이 되어야 마땅한 이 예루살렘 성읍이 피 흘린 성읍이 되었기에 심판에 앞서 반드시 해야 할 내용은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라는 거예요? 알게 하라. 여기서 그들은 죄악을 계속해서 짓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게 한 후
그의 가증한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심판을 이렇게 명령해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5절까지는 크게 두 가지 이 부분들을 전하고 있는데, 자, 이 3절 한번 보시죠.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힌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예언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에 뭐를 받게 하며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 결국에 재앙과 그리고 수치, 이 부분들을 지금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재앙과 수치가 이방인들로 하여금 재앙과 수치를 받을 만한 그 내용이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 3절 다시 보시죠.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 뭐 하는 사람?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피를 흘려서 벌받을 때가 이르렀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혔다는 것. 자, 그러면 피의 문제, 또 하나는 뭐예요? 우상의 문제. 그러면은 피 흘림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피를 흘렸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대인 관계에서 죄악이 가득 찼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면, 우상의 문제는 대신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제 더럽혔다는 것,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피 흘리게 했다는 것. 그니 하나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이 모든 내용이 결국에는 성경 전체의 핵심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질문한 내용이 있어요. 성경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우리 주님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 그 다음이 뭐예요? 이웃 사랑.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 성의 죄악상 내용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에 대한 죄악, 그리고 이웃에 대한 죄악, 총체적인 죄악을 이렇게 두 가지로, 사람에 대한 피 흘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제 배반, 우상 숭배, 이 내용을 자행함으로써 결국 가장 계명의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 이 자체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벗어났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신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대인 관계에 있어서 그 죄악이 다시 한번 4절에 거듭 반복되고 있습니다. 4절도 보시죠.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그리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다시 한번 대인 관계 그리고 대신 관계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이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날이 가까웠고 연한이 찼다. 여기서 날과 연한은 뭘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심판의 날이 임박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는 그 결과, 그러므로 4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내가 너로 이방에 능욕을 받게 할 것이다.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 이유는 너 이름이 더럽혀지고, 그리고 내 이름이 어지럼을 어르점이 많은 자로 이렇게 전락됐기 때문에 먼 자든 가까운 자를 다 너를 조롱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시겠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절부터 5절까지 심판 선언을 하되
대인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대신관계에 있어서 철저하게 죄악으로 가득 찼고 그 결과 재앙 그리고 수치가 임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6절에서 12절 이 내용은 그 죄악상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열거함으로써 그 죄악상이 얼마나 부패한가 그리고 그 죄악으로 얼마나 가득 차 있는가를 조목조목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6절 보시죠.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이스라엘의 고관들 그러면은 약자예요, 강자입니까? 뭔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진 권세를 남용하고 있죠. 그래서 소위 사회적인 약자들을 향해서 피를 흘렸다. 권력을 잘못 쓰고 있습니다. 사랑의 대상을 뭐예요? 하나의 착취의 대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살해의 대상으로 잘못 쓰고 있어요. 자, 그런데 계시엘서 22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성읍은 성읍인데 피 흘린 그런 성읍을 7번씩 계속 거듭 강조하고 있다면,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6절부터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6절 하반절 한번 보실까요? 내 가운데에 뭐 있었도다? 있었도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운데 이것을 너 가운데 이것이 10번 이상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한번 보세요. 6절에 내 가운데, 7절에 계속해서 내 가운데, 그리고 9절도 보면은 내 가운데, 10절에도 내 가운데, 11절에도 내 가운데, 계속 뭐 하고 있습니까? 내 가운데가 거듭거듭 15절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예루살렘 성 가운데 곳곳마다 피가 흘려져 있다. 그만큼 어느 특정한 지역 한 곳에 국한되지 않고 예루살렘 성 전체에 피 흘림의 역사, 죄악의 역사가 가득 찼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 조금 더 대인 관계에 있어서 이런 고관들이 권력을 오용하고 권력을 남용해서 이렇게 피 흘리는데 앞장선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7절에 이런 죄악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자, 7절 내용을 보니까 그들이 내 가운데, 예루살렘 가운데 부모를 뭐 했다는 것? 부모를 업신여기는 문제, 멸시하는 문제고, 두 번째는 나그네를 학대하는 문제고, 세 번째는 고아와 과부를 해하는 문제. 이것들이 권력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지금 배어 있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 관계는 어떨까요? 자, 6절, 7절 이 내용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지은 죄악이라면 8절 이 내용은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과의 관계예요. 너는 나의 성물을 업신여겼고 나의 안식일을 뭐 했다? 더럽혔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켰느냐 지켰지 않느냐 하나로 표현하는 것이 안식일 준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안식일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관계,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대신관계에서 지은 이런 죄악의 참상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열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계속해서 9절부터 12절까지 하나씩 이렇게 열거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죠.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 붙이는 자도 있었다.
그러니까 결국 이간시켜 가지고 피 흘리게 하겠다는 거죠. 이어서 내 가운데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여기서 구상 문제죠. 하나는 이간 문제, 하나는 우상 문제. 그리고 내 가운데 음란히 행하는 자도 있었다. 음행의 문제가 지금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10절에는 내 가운데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가 있었다. 이제는 성범죄에 대한 내용인데 자기 아버지 하체를 드러냈어요. 그리고 이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를 갖는 이 성적인 문제. 또 나가서 11절 어떤 사람은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 성적인 문제 계속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서 음행하였으며, 그리고 더 심각한 내용은 너 가운데 혹은 자매 그랬는데 누굽니까? 곧 아버지의 딸.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형제간, 그죠? 남매간, 지금 이렇게 관계를 맺는 이런 내용은 레위기 18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원주민이 가나안 땅에서 내어 쫓김을 당하는 것이 뭐로 입어요? 이런 가증한 이런 범죄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서 쫓겨났습니다. 근데 그 일이 지금 누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소위 언약 백성들에게 그대로 자행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잠깐 이 레위기 18장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8장 내용을 보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18장 1절부터 성범죄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6절 내용을 보니까 너희는 고륙지친을 가까이 하지 말고 그 하체를 범하지 말라 하면서 7절 내 어미의 하체, 8절 계모의 하체, 9절 자매, 그리고 10절 손녀 외손녀 하체, 11절 계모, 12절 고모, 13절 이모, 계속해서 근신의 상간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했어요. 자, 그러면서 심한 경우에는 22절 이제는 남자와 그리고 여자 동성의 문제, 23절에는 수간의 문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한마디로 23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문란한 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잘 보세요. 24절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낸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뭐 해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왜 토해내졌는가? 이런 가증한 악한 일들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것은 그런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만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자, 이 내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8절도 보시죠.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도 뭐 해버리라? 그렇습니다. 토할까노라. 이런 내용이에요. 이것은 이미 레위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이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구체적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땅을 더럽히지 말라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름대로 이 소위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이 그 권력을 가지고 사회적인 약자를 이렇게 아주 가증한 일들을 범죄를 하는데 앞장을 섰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이미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땅에서 토해내죠. 지금 어디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빌론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신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대인관계에 있어서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그들이 얼마나 이런 죄악을 저질렀는가 하는 그 죄악의 참상들을 구체적으로 지금 열거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에스겔서 22장 12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고, 여기는 이제 뇌물 문제가 되어지죠. 자, 그리고 죄가 없는 자를 뇌물을 써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인으로 몰아서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소위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세력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내가 변전과 이식을 취하여 이를 탐하여 이웃을 토색했다. 그러니까 돈놀이 했어요. 고리대금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가진 지식과 권력을 동원해서 사기쳐 가지고 지금 빼앗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을 진행을 할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범죄를 과감하게, 그리고 이웃에 대한 범죄를 이렇게 철저하게 질 수가 있을까요? 핵심은 한마디로 12절 하반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를 뭐 했기 때문에? 나를 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죄악을, 그리고 이웃에 대한 죄악을 그렇게 지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본다면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 그러면은 죄악이 이제는 그 중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싫어하며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본다면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 싫어한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아예 없다. 그런 자에게 우리 주님은 뭐예요? 그냥 내버려 뒀대요. 유기한 거죠. 자, 그랬을 때 나타나는 그 죄악을 구체적으로 지금 기술을 하고 있는데 28절 한번 보시죠. 28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뭐 했다?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했다. 그랬을 때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그리고 뭐요? 수근수근한 자요. 무려 하나님이 없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그러니 하나님을 이제는 뭐합니까?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짓는 그 죄를 21개 죄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문에는 23개의 나열이 빼곡하게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뭐에 해당한다? 사형에 해당한다. 사형은 뭡니까? 돌이킬 수가 없어요. 판결이 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걸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뭐 한다는 거예요? 정신 나간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지금 이 죄악의 참상들이다.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을 때 이런 불신자의 그런 자리에 우리도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가진 권세를 가지고 죽이고 속이고 빼앗고, 그런데다가 성적인 문제에 이렇게 빗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이 성에 대한 문제는 성경에서 그렇게 부정적이질 않아요. 본래 하나님께서 성을 주신 내용은 크게 두 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생육하고 뭐예요? 번성하라. 그러니까 이 성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가득 차게 하는 그런 일이 이런 성을 통해서 주어졌다 그 말이죠. 또 하나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남자와 여자가 이제 결혼해서 하나가 되어서 이런 하나가 된 이런 부부간의 육체적으로 그 사랑이 원만한 그런 내용이 육체적 기품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행위예요. 이것은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내용을 죄악으로 성적 행위를 진행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성에서 벗어나니까 뭔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쾌락만 생각하고 있게 되어지는, 변질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가증한 일, 이런 내용은 점점 더 이렇게 가증한 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는 영적인 타락은 뭘로 마지막 연결이 돼요? 성적인 타락으로 연결이 되어지고, 성적인 타락의 맨 마지막에는 동성애로 연결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 가운데 이것으로 뭐예요?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이미 우리가 레위기에서 18장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듯이 이제는 그 땅을 더럽게 함으로 그 땅이 그들을 어떻게 돼요? 토해내어지는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아예 싫어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말씀에서 벗어난 일을 이렇게 엄청나게 이런 가증한 이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쓰임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 그렇다면 하나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이웃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죄악의 행위들을 나열했다면, 그러면 이들은 어떤 내용이 되어지는가? 그 범죄의 종국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 내용을 13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3절 보시죠.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는 일. 자, 그러니까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불의를 행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 가운데 피 흘리는 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불의를 행하고 피 흘리는 행하는 일에 가장 그 출발점이 뭐가 있는 거예요? 이익을 얻는 거.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에 벗어나는 그런 일들을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뭐예요? 탐욕이 신인 거죠. 바로 만몬, 우상이 신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돈이 무엇보다도 가장 강력한 그런 신의 자리에 있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의를 행하여서 이익을 얻는 것, 그를 위해서 피 흘리는 이런 일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다? 손뼉을 쳤다. 이것은 잘했다고 손뼉 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분노하고 계시다는 또 다른 뭐예요?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죄악은 어떻게 되느냐? 14절, 내가 내게 뭐하는 날?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묻겠다는 거예요. 보응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보응하는 날에 마음인들 견딜 수 있고 손인들 힘이 있을 거냐?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물어봤으니까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심판받을 때 그 심판에 견딜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아예 두려워 떨어서 힘이 남아있는 사람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무시무시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14절 하반절,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뭐하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 다른 말로 본다면 죄의 싹슨 사망, 반드시 죄의 그런 어떤 대한 심판은 하나님은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미 약속하신 내용처럼 15절 보니까 내가 너를 뭇 나라 가운데 뭐 하겠다는 것, 흩으며 그리고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그 가운데서 멸하리라. 흩고 해치고 멸하시겠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겠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6절,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뭘 당한다는 것? 수치를 당한다는 것. 여기서 수치 당하는 것은 심판의 최후의 그런 어떤 모습이에요. 이제 자,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되어지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심판대의 그 내용을 마태복음 25장에는 마치 양과 염소를 이렇게 구분하듯이 왼쪽에 있는 저주받을 자와 오른쪽에 있는 복을 받을 자로 딱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너는 왼쪽, 너는 오른쪽. 그러면은 최종적인 판결에 너는 지옥불에 떨어져라 라고 했을 때 가장 큰 뭐를 받는 거예요? 수치를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응하실 것이고 그리고 보응의 결과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본다면 정말로 성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자기 유익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지는 이 권력을 오용, 남용해서 약한 자를 짓밟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결과 이제는 하나님 앞에는 철저히 배반함으로 우상 숭배의 길을 걸을 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과의 그 관계에서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때로는 부모에게, 때로는 형제에게, 때로는 약자에게 속이기도 하고 또 음행하기도 하고 뇌물로 그 재판을 어그러뜨리기도 하고 사기도 치고 이간도 하고 이런 어떤 모습들을 구체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반드시 심판대에서 수치를 당하게 하시겠다 하는 내용이 오늘 예수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죄악상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열거한 다음에 심판을 선언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은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또 이런 잘못된 죄악을 이렇게 짓는 일이 없다고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을 딱 놓고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해서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한다. 한마디로 본다면은 말씀을 들이대면은 우리들 하나하나 모습을 보면은 저나 여러분이나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죄악의 참상의 그런 모습과 비단 다를 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토해질 수밖에 없는 죄악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친히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 이런 모든 심판을 받고 수치 가운데 있어야 할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고 구원에 임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그 믿음을 놓는 어리석은 자리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아서 이제는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걸어야 할 그 길은 오늘 그들이 받아야 할 심판의 참상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알았다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피 흘리게 하는 어리석은 일에서 이제는 떠나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 나라 안에는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축복의 자녀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모두가 다 심판대에 섰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수치 자리가 아니라 너는 복을 받는 자다, 오른편에 서라 라고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의 그런 어떤 놀라운 그런 기업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을 위해서 어렵고 힘들지만 말씀대로 순종해서 말씀에 합당한 결실을 맺었을 때 이제는 심판이 아닌 상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했던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저도 여러분도 말씀에 합당한 결실을 풍성히 맺어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첫 번째 예루살렘의 죄악상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고,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더 나아가 가나안 땅 모든 죄악상들을 열거하고 심판을 예언하면서 오늘 특히 예루살렘 죄악상의 핵심 두 가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대신관계에 있어서의 죄악과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죄악 하나하나를 일일이 열거하면서 그 가장 본질적인 내용은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외적으로는 예배를 드리며 외적으로는 성전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하나님에게도 등지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런 피 흘리는 어리석은 죄악 가운데 찼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셨사온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들의 모든 이제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 이 내용을 우리 주님이 대속적인 죽음으로 우리의 죄 사함을 허락하여 주셨사온즉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우리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모든 이웃들도 사랑 실천하여 그날 우리 주님이 다시 오는 날 최후의 승리자요 최후의 웃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